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끝절까지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51절까지 말씀 자신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벌써 사순절 2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첫 제자를 만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다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자, 이것을 한 번 더 새기며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은 조금씩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그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족보와 또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 어린 시절 그리고 12살 시절의 성전 일화 여기까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준비 단계를 쭉 우리가 이제 건너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요한 과정에서는 세례 요한의 미리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포의 과정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과정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과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는 이제 공생애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열어가는데, 그죠? 열어가는데, 어떤 과정을 처음에 이렇게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그 초기 과정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또 그들과 어떻게 만나셨는가, 이 점을 우리가 또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그런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광야.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어디 있다는 말씀인가요? 광야에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성지순례를 가면 유대 광야를 가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 시험 받으셨다라고 전해지는 시험산이 있어요. 그게 여리고 앞에 있거든요.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산이 있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전성이 있고, 지금 그 기념교회가 있는 곳인데, 그곳은 우리가 이제 사실 몇 년 전 성지순례에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에 꼭 그 시험산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귀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신 곳을 꼭 우리가 한번 가보기를 또 소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거치고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근방,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지방이죠. 그 갈릴리 주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거기에 가브나움이니 뭐 베세다니 이런 여러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사역, 거기에는 나사렛 포함, 가브나움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지역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그 옆에 광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여리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좀 더 남쪽이고요. 북쪽이 이제 갈릴리 쪽이에요. 그 중간이 사마리아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길을 일부러 그쪽으로 가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을 그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 취급했기 때문에 삥 둘러서 다른 길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유대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왼쪽에는 쿰란 동굴이 있고, 또 그 광야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머리에 딱 그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유대 지역에 있다. 요단강 동편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그 나사로, 마리아,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베다니, 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다니가 그 베다니가 아니에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하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 동편에, 강 건너편이에요. 강 동편에서 세례를 베푼 그 베다니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지금의 요단강 동편, 요르단 지역이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세례 요한의 그 활동 지역에 초기에는 머물러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처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시험도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도 받으시고 이래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광야 쪽에 있었던 임시 거처에서 머물러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하고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보고서는 뭐라 하느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릴 제물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전체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고 제물이 되실 분이다. 이런 의미시거든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지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또 밑에 보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번역하면이로 나오는 것은 지금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 전부 다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도 헬라어로 메시아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헬라어로 바위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랍비라고 하는 이 아람어도 역시 헬라어로는 선생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서를 읽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뒤에 각각 달아놓는 거예요. 헬라어로.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그리고 또 메시아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예,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두 제자가 따라갔어요. 근데 왜 따라갔을까요? 당연히 원래 스승인 세례 요한은 저분이 진짜 메시아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저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의 말을 수용하고 바로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 교회들마다 또 막 교인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좀 더 확충시키기 이렇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좀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 좀 우리가 좀 많이 돌아봐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하고 훌륭한 분인가?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런 거예요. 자기 제자도 정말 참 진리를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따라올 게 아니고 참 진리이자 빛이자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솔직하고 아낌없이 마음을 열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두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뭘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참된 진리와 영생의 빛을 원하고 그것을 찾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얻어먹을 게 뭐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참 진리와 참된 가르침과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너희들이
찾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금방 보면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거처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주소가 어디쯤 됩니까? 주소가 어디 계신지 제가 좀 찾아가 보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주소를 알고자 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진짜 참된 스승을 만났을 때는 그분에게 부르는 명칭 자체가 랍비였습니다. 랍비. 랍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궁금한 이 진리에 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과 정말 선생님으로부터 참 진리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아라. Come to see. Come and see. 와. 그리고 봐. 이렇게 되죠. 참 우리는 진리를 찾는 일이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진리는 두 발을 움직여서 그래서 그 현장을 찾아다니는 수고로움을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아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렇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고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다. 10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시각으로는 10시는 오후 4시가 되죠. 9시가 오후 3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후 9시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시각으로 하면 10시는 오후 4시지만 로마 시각으로 하면 10시는 그냥 10시예요. 오전 10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과연 유대인의 시각으로 표시를 한 것인가 아니면 로마식으로 오전 10시로 기록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유대식으로 오후 4시를 10시라고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부터 해질녘인 6시까지는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를 했겠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과 답변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시간들이 같이 지내면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두 제자의 이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42절에 보니까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지금 두 제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님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우리는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12제자를 예수님이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고기잡이 하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불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죠? 그런 궁금증이 우리가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르는 장면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본인이 사실 안드레와 같이 이 자리에 있었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부르짖음,
광야의 외침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바로 이 장면에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요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요한은 누구냐면, 나중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부르실 때 세베대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나오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두루두루 관통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를 이해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는 두루두루 이렇게 아주 통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딱 처음 최초로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님 되는 안드레와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근데 이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불러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입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항상 안드레의 소개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 이렇게 소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면 안드레지 왜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 이렇게 소개됩니까? 안드레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게 자기가 베드로가 주연이 되고 자기가 조연이 될 것에 대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도 토를 다지 않고 그것을 순종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바울 되게 했던 조력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바울을 5가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선교 사역도 가고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고 위대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그런 1등 공신이 사실은 바나바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요, 우리는 제자 가운데 최고의 수제자, 어떤 제자가 누굽니까? 하면 어떤 제자, 수제자 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죠? 베드로죠. 베드로를 1등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제1교황을 베드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어떤 숫자, 어떤 제자가 베드로인데요. 그럼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누가 그 형인 안드레가 먼저 만난 거예요. 그 안드레가 누구를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과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지금은 시몬이지만 네가 장차 이름이 게바가 될 거다. 게바는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게바는 아람으로는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그렇게 바위나 반석은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가 되죠. 피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딱 봤을 때, 지금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좀 평범한 사람이었다. 여기까지 가만히 보면 사실은 자기 결국 형제니까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도 결국은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왜? 갈릴리 사람인데 왜 거기 광야에 있겠습니까? 광야에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현장에 왜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 자기 지역을 떠나서 남쪽에 있는 이 유대 광야에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도 갈릴리 출신들이었지만 이 남쪽에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참 놀라운 예언을 하지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하는 말을 아들 요나 요한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러면 시몬은 무슨 뜻인가요? 비둘기거든요. 원래 시몬이라는 뜻은 비둘기예요. 그러면 요한이 비둘기예요. 비둘기의 아들인 너가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연약한 비둘기, 또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변덕하기 쉬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비둘기 같은 아들이지만 장차 너가 나를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반석, 아주 우뚝 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 되고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나중에 되는 이 첫 장면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안드레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안드레는 정말 자기가 1등이 되고 싶거나 어뜸이 되고 싶거나 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와야 되고 이름도, 그리고 내가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안드레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오히려 자기는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중보, 다리 역할,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 안드레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안드레는 나중에 안드레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우리 이제 사복음 성경의 정경이 아닌 외경에 보면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유대사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은 이 안드레는요, 이스탄불, 그때는 비잔틴이라고 불렀죠. 그 이스탄불, 지금의 튀르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 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또 사역도 하고, 그리고 또 쭉 내려와서 아테네 옆에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지금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에게해 쪽에 붙어 있는 빠뜨라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빠뜨라 그때 당시 빠뜨라스인데 빠뜨라,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태리의 그 항구로 넘어가는 거죠. 그 저희들이 과거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빠뜨라 고린도를 들어서 보고 그 다음에 빠뜨라 항구에서 빠뜨라를 배 타고 하루 1박을 하면서 바닷가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태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항구가 그 빠뜨라인데요. 그 빠뜨라에서 그가 총독 부인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총독 부인을 전도를 했는데 이 총독 부인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우리 이 와이프를 이렇게 기독교인 되게 했느냐 분노해가지고 그 범인을 잡아 오라 해가지고 결국 안드레가 붙잡혀가서 이 체포되고 그래서 그 총독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냥 매질하고 고문을 어쩜 모든 고문을 다 가하고 그러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힌대요.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밧줄을 묶었어요. 왜? 빨리 안 죽도록. 그래 그만큼 고통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안드레의 십자가는 특이하게 이렇게 정 십자가로 된 게 아니라 X자로 된 십자가 있잖아요. X자로 된 십자가.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매달려 죽은 거죠. 그래서 X자로 된 십자가에 밧줄을 묶여서 그리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학대당하면서 그가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주려서 결국 그렇게 열사병과 굶주림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뒤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11월 중에 성 안드레의 날 해가지고 그를 기념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날로 삼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다. 베드로의 형제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베드로의 모든 행적들만 부각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한 그 첫 출발점은 정말 우리 성경에서 이름 없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안드레의 놀라운 그런 겸손과 복종과 그런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역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으로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과 나다나엘 안드레는 베세다라고 하는 그 같은 동네 사람이거든요. 베세다. 베세다 하면 우리 잘 아는 5,000명 500여의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이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 돈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막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5개의 빵 쪼가리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당연히 그때 빌립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베세다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빌립도 나오고 또 안드레도 나오지만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오병이어 5개의 빵 조각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온 주인공입니다. 그걸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끈 사실은 그 배후에도 누가 있다?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몇 명이 찾아왔을 때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역시도 안드레였고 안드레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 때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유월절이 되었을 때, 헬라인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 봐서는 다 이방인들이죠. 근데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 예수를 좀 뵙고자 하는데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먼저 말해요.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방인 헬라인이 몇이 와서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헬라인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사실은 최초로 자기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생명의 말씀의 주체라고 소개했던 최초의 전도자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선교한 최초의 선교자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만약에 빌립이 어이구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몇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안드레가 안 돼, 그 사람 지금 예수님 바쁜데 돌려보내세요 라고 했다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드레가 얼마나 숨은 훌륭한 조연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안드레에게 한 말이에요. 안드레야, 너는 지금 앞에 드러난 주연은 아니지만 그래서 너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너가 죽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들만 바라보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주인공들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이면에 수많은 조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역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반석으로 크게 성장할 인물은 못 되지만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늘의 밀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들의 그 아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이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큰 그런 밀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의 이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되는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을 우리가 아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순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4절 온 세상 만물 빠져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그런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이 썩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또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또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썩어지는 밀알로 살게 하시고 그 썩어지는 밀알의 삶 가운데서 많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또 평안을 주심과 열매 맺게 하심이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심령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